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얼굴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지름길 대신에 정말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보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고센 땅을 떠나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구원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당연히 지름길인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블레셋 땅 가세르는 해안길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를 따라 멀리 시내산에 이르는 남쪽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길은 정말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위험하고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달픈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주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힘들고 고달픈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종종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의 우회로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의 관련길에서도 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해변길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었어요. 불과 40리길 200만 명의 대이동이라 할지라도 단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직선 거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백성들을 돌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해변길은 가까웠지만 사실 그곳은 당시 강력한 철수레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의 기지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앞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군대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런 오합지졸이 그런 최고의 군대, 최신의 군대들과 맞닥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혼비백산에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은혜는 뒷전에 밀어두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주령을 쳐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과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이 돌리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셉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방향을 꺾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것이고 정말 불합리한 그런 결정처럼 보입니다. 정말 앞으로 직진해도 모자랄 그런 판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와 거친 광야가 가로막힌 그런 길을 택하시다니. 그런데 잠언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회로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최단거리, 또 최고 속도, 최대 효율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어려워지면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을 하죠. 아니, 하나님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더딘가요? 아니, 내 자녀 앞길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왜 이 질병이 이렇게 떠나질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한계와 우리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만약 지금 당장 우리에게 거대한 축복의 지름길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 근력이 필요한데 또 그것이 부족할 것이고 오히려 그 축복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거나 작은 영적 전쟁에서 실족하여 세상 즉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기간 동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도보다 우리의 방향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우회는 디투어는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몸에 박힌 애굽의 노예 근생을 빼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시키는 영적인 훈련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히고 돌아가고 또 이래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갈림길에서도 갈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름길보다 안전한 길,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성경은 18절 후반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후반부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18절 후반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독특한 영적인 묘사가 하나 있죠. 등장하죠. 성경은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대회를 지어 나왔다고 증언해요. 여기서 대회를 지었다는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대형을 갖추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채찍질을 당하는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는 피난민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패자 한 명처럼 낙심하여 걷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길같이 험한 세상살이에서도 항상 믿음의 대열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광야길을 다닐수록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환경에 짓눌린 노예가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를 뒷자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급박한 행진 속에서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억을 해요. 요셉이 죽은 지는 무려 400년이나 지났죠. 이미 애굽의 문명과 여러 번 뒤바뀐 그 왕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요셉의 존재는 잊혀진 지 오래됐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감격의 날 여의 밤에 모세는 요셉의 유골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긴박한 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긴 이유는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비록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줄 굳게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이 행위를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포함시켰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유골함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청과 교제였던 거예요. 뼈조각이 담긴 이 유골함을 보며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전 우리 선조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대를 이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셉의 유골함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징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 때 모세가 챙겼던 요셉의 유골함은 결국 후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히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성취자 소망의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유골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인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요셉이 유언처럼 고백했던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믿음의 성취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본문 20절부터 22절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이제 광야가 시작하는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야는 보통 낮에는 120도의 폭염, 밤에는 뼈에 내듯던 혹한, 그리고 정갈, 뱀들이 우글우글대는 아주 극한의 환경이에요. 인간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단 하루조차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기서 낮의 구름 기둥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늘막이었어요. 또 밤의 불기둥 역시 어둠을 밝혀 광야의 위험과 혹한 속에서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보호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불기둥 기름구둥에는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선포해요.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시며 대적을 막으시고 지인 칠 만한 곳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열기가 고조될 때 은혜의 구름을 드리고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낙심과 절망의 냉혹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안아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방황은 대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발생해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물질적 계산이 앞설 때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기둥이 멈출 때 함께 멈추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 경험, 내 지식이 대단하더라도 먼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먼저 앞서가시는 여호와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바로 22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에 정말 큰 감동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백성들이 허기질 때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결코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는 바꿔 말하면 백성들이 기둥을 잘 따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기둥의 약속을 영원한 성령의 임재로 받고 이렇게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기둥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땅은 어느 곳인가요? 혹시 블레셋의 지름길이 막히고 홍해와 광야라는 척박한 우회로에 갇혀 고통과 좌절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길 잃은 미아처럼 깊은 영적 고독감에 서 계시진 않으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 뿐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셨던 그 흔적을 기억해내시길 바라요. 아멘. 요셉의 유구람처럼 신실하게 성취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추위를 녹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조차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동행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서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